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어떤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은 그 성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드리든지 두 가지입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억지로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절대적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받으십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 지금도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게 억지로 해요. 또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인색함으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할까?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이렇게 억지로 할까?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과연 주님을 위해서 뭘 했나?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뭔가? 생각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과연 나는 무엇을 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나? 뭘 했나? 뭘 했나?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나는 한 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없다. 주의 종을 위해서 한 것도 없다? 왜 그럴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왜 안 했을까? 중요하죠? 없으면 할 수 없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는 제일 첫째가, 모든 거 다 첫째예요.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거예요. 모든 것 면에서 인색했다. 성경 많이 알아요. 설교 많이 들었어요. 믿음 생활 오래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하냐? 제일 먼저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걸 내가 믿어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억만금이 있어도 못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 이상의 답은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봤으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면은 생명도 물질도 금덩어리도 은덩어리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믿음의 성도들의 생활,
그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이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결과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게도냐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은 아주 극한 가난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극한 가난 속에서 아주 정말 그 어렵고 그 살아가기도 참 힘든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까우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겁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아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넘치는 기쁨과, 그냥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저희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어렵게 살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성도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했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했지요. 넘치도록 했지요. 여기 성경에 넘치도록 나옵니다. 넘치는 기쁨과, 틀림없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겁니다. 왜? 이렇게 했으니까. 넘치게 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이 말씀을 풀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넘치는 기쁨,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가 넘친다. 왜?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과부, 얼마나 어렵게 또 살아가겠어요? 2랩돈을 드렸어요. 뭐 얼마 안 돼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 저희는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편도 없이 어렵게 혼자 살면서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구차한 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생활비 전부를 하나에 빼뜨렸어요. 왜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너무 또 잘 아는 누가복음 7장 36절을 보면, 그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예수님 발에 입 맞췄더라. 귀한 옥합.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옥합이에요. 깰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강조하지만 이렇게 옥합을 깬 이 여인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자, 바울 로마서 14장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이건 뭐 물질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은요, 물질을 떠나서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나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 나의 생명을 복음으로 해서 드린다. 왜? 내가 나 된 것은 이걸 깨달아. 또다시 또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달라진 것은 답이 딱 하나입니다. 그가 고백을 했어요. 스스로.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다.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도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이걸 깨닫게 되면 누구든지 마게도냐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과부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옥합을 깰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요만큼 깨달았으면 요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깨달았으면 이만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했느냐. 자,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글쎄요.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 그 성도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까요? 아니요. 그렇죠. 이것만 깨달으면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어떤 성도다? 그렇죠. 깨닫지 못했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사랑했죠. 글쎄요, 이게 그렇게 될까요? 물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도들이야 예수님은 저기 가서 있는 거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유익된 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이 세상 떠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과연 내가 어떠한 축복 속에 어떤 영광 속에 현실이 되고 실상이 돼서 이걸 생각하고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들도 모세같이 거절할 수 있고 바울처럼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오더라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과연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고 그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의 미혹을 받았어요. 물질의 미혹을 받았어요. 이 돈을 사랑하면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돈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면은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고요, 돈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요. 그럼 돈이 끄는 대로 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흐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진리를 거역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돈의 미혹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 떠났어요.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한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걸로 족해라. 욕심은 내지 말고. 자,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됐던 사람들, 또 돈의 미혹을 받았던 사람들,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아간, 여호수아 7장. 이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에 아간이가 금덩어리를 사랑했지요. 자, 금덩어리한테 지금 마음이 갔어요? 생각이 갔어요? 이해가 가요?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기 계시고 금덩어리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런데 금덩어리를 딱 보니까 여호수아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도 안 보여요. 금덩어리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금덩어리 외투 훔쳐가지고 감췄죠? 자, 하나님께서 아간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주셨죠. 잘 들으세요. 이거는 잘 들어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성도들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본인이 아무리 내가 변화되고 깨닫고 새로워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가 은혜 받게 하고 내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몇 번 권면을 하고 훈계를 하고 책망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생활이 계속 변하지 않고 연결되면 그땐 성령이 탄식한다고 그랬죠. 이제 불행한 성도 되죠. 힘들어요.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요. 이 아간이한테 하나님의 3번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이 아간이가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자기도 비참해졌죠. 자식까지도 다 망하게 만들었죠.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부부가 있는데 누굴까요? 벌써 주님이 알으셨어요. 땅을 팔았죠? 이 판 걸 다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도 다 알았어요. 성령님도 알았어요.
정확하게 속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보세요. 땅 판 거 돈 몇 푼 때문에 두 부부가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한 성도의 결과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네가 너를 찔렀다. 내가 너를 죽인 게 아니라 네가 너를 죽였잖아. 아멘이에요? 내가 너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네가 너를 망하게 했잖아. 네 스스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 부부가 순간적으로 아주 비참해졌어요. 그냥 꼬꾸라졌어요. 참고로 이야기할 것이, 하나님 앞에 인색한 성도는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인색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이사야 1장 15절,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왜 손을 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도움,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아니 보세요, 주님이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인색한 사람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내가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하나님 물리치세요. 안 들으세요? 44장, 주께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구름을 딱 띄워가지고 내 기도가 상달하지 못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욥기 5장 1절을 보세요. 네가 부르짖어 봐라. 네가 기도해봐라. 네가 도와달라고 해봐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네가 부르짖어 봐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없다. 네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어 봐라. 응답할 자가 없다.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욥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은, 내가 이 세상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져온 게 없어. 빈손으로 태어났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오라 하면 그때도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야.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욥이 고백한 것은,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귀하게 여긴다. 금보다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고, 그 말씀은 내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결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부탁인데,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인색해져요. 맞죠? 절대적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인색해집니다. 그럼 결론이 이렇게 돼요. 그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미혹을 받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떤 것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외에는 부분적인 거,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